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통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것이 그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명예를 얻거나 물질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처한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고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명예도 잃었지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비난과 배척과 그리고 매맞음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는 불우한 상황들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항상 기뻤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 주님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을 뜰 수 없었지만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넘쳤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가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으로 뛰어다니며 주님으로 인한 기쁘게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바울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할 때 한 사역자분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기도가 끝나면 항상 와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도회 때는 성령님 얘기를 안 했다. 이번 기도회 때는 하나님 얘기를 너무 강조했다. 이번 기도회 때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았다. 저를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기도의 말씀에서 예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를 기도회에서 어떤 기도회를 잘 훌륭하게 외관상으로 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저에게 조언을 주었죠. 그런데 분석하고 따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만질 때입니다. 바울도 그가 진정으로 기뻤던 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언제고 함께했고 주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바울에게는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아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또 뭔가 모자라서 바울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가슴 벅찬 기쁨을 만났습니다. 장애인, 세리, 창녀, 어부, 이방인, 바리새인 등등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갈증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상상하기 힘든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 긍정의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로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쁨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더욱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근심에 차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성도들이 교제했습니다. 또 핍박의 극점에 있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의 8장 말입니다. 8장에서 복음이 전해진 이방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연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 환경이나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 안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다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어떤 것도 주 안에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 맨 바닥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느냐고 물으니 안내하는 사람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살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여기는 아니죠. 성도에게 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했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욕구 충족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사역을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하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숨은 문구를 찾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세빛 성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일이 참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할 일들이 자주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문제들이 변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주님 밖으로 나가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